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1장 우리 22절로부터 그 26절까지 사도행전적 교회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적인 교회 두 번째 시간. 제가 유인물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 배부해 드렸는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선 과장님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부터 그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미국 교회들에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사도행전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탄생과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바람직한 어떤 롤 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교회가 무엇인가 봤더니 안디옥 교회야말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행전에서 정말 바람직하고 출발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 과정,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완전 전초 기지가 되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모범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난주에는 그 안디옥에 그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냥 바짝 마른 수세미, 우리 장로님들 어린 시절에 그 수세미, 저도 서울에서 자랐습니다만 수세미를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스펀지지 않습니까? 바짝 말랐을 때 거기다가 물방울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완전히 이걸 빨아들이는 그 속도가 광속도에 가깝게 그 H2O 분자를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빨아들이는 그 엄청난 흡수력.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증거됐을 때 엄청난 흡수력을 가지고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잘 믿는 교회에서 더 나가서 잘 배우는 교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믿는 교회, 잘 배우는 교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잘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은 잘 배우는 교회, 어떻게 잘 배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제일 위에 사도행전적인 교회, 잘 배우는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 안디옥 교회는 첫째 순교의 피에 세워진 교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적으로 그 복음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수세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엄청난 흡수력을 보여준 그런 교회에서 최초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된,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교회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흡수력이 빠른 교회로서 믿음의 거보, 믿음의 아주 큰 거보를 내디딘 결과 잘 믿는 교회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첫 번째 보시면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마더 처치, 모교회가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의 애프터 서비스가 안디옥에 이제 그 제공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거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아주 쉽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서 세상 말로 대박이 터졌다 하는 그 소문이 그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다문화 교회가 대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AS 기사, 애프터 서비스 기사로 안디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타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보낸 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똑같습니다. 출발점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12제자 빌립이 아니고 7집사 빌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인산이대를 이루면서 회개하면서, 또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지만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마리아에, 특별히 8장 8절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경에서 성은 도시를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폴리스. 영어의 폴리스는 그 경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의 폴리스는 도시예요. 그래서 미크로폴리스, 무슨 폴리스, 그 미국에 가시면, 또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은 폴리스로 끝나는 도시 이름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것은 도시라는 말을 폴리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그 성에, 사마리아라는 폴리스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을 때. 근데 빌립의 사마리아 성회에는 모든 게 다 좋았는데 2%가 부족했어요. 2%가 뭐가 부족했냐면, 빌립이 그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성령 강림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2%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AS 요원을 보내는데,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했을 때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곳저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AS 요원들을 보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의 격언이라고 하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산모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친지, 주변 마을이 다 필요하다. 동네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이 아프리카의 그 토속적인 마을의 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또 모교회에서 전문적인 사역자를 파견을 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그래서 거기 위에 22절 다시 보시면은요,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아니죠. 그래서 22절로 다 같이 한번,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나바의 안디옥 사역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는 얘기는 안디옥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의 그 카이로 옆에 있는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컸고요.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제일 크고 안디옥은 무슨 어디 저기 강원도 홍천 같은 데라고 생각하실지 쉬운데요, 아니었어요. 안디옥이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안디옥에 가봤더니 완전히 그냥
그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냥 그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거기 밑에 써 있습니다. 바나바의 눈으로 본 안디옥 교회의 탄생 성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8 개띠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혹시 58 개띠 여러분들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8 개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어떤 혁명의 전사들 58 개띠 전후로 태어나신 주로 이제 그 세대 분들이 우리 또 장로님들 우리나라를 정말 미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 국가 총 생산, GNP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주역들인데 58년도에 이렇게 쭉 우리 교회가 쭉 만들어져서 조영기 목사님 또 이대 목사님이신 이영원 목사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용되셨던 하나님의 도구셨고 또 이영원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또 이 큰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로 새신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새신자 아닙니까? 지금 막 태어난, 지금 막 중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새신자들에게 바나바가 뭐를 주문을 했냐면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굳건한 마음, 그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막 지금 태어난 우리 본어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박해와 세상 사람들의 그 방해가 흔듭니다. 외적으로 흔들어요. 내적으로는 또 이단 사설이 흔듭니다. 신천지라든지 또 정명석이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흔듭니다. 또 나 자신 속에 세상을 향한 그 미련이 남아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안디옥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것은 바깥에서는 이단과 사설들, 바깥에서는 박해와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를 흔들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과 사설들이 흔들고, 또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옛사람의 그 성품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 굳건한 반석 위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새신자들에게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 짧은 글입니다만은 여기에 아주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껌딱지가 딱 붙어 있듯이, 거머리가 그냥 꽉 붙어 있듯이, 주님께 꽉 붙어 있어라.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막 태어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진득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AS 요원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음의 통일성. 여기서 부흥했다고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교회에서 어떤 바나바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우리 믿음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그래서 교단이 필요한 겁니다. 제주도, 또 울릉도, 또 해남, 땅끝마을 해남, 또 저기 경상도, 뭐 충무, 통영 이런 곳에 여러 그 모든 팔도에, 조선 팔도에 많은 교회들을 하나의 믿음, 우리 오순절 성령 믿음.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활동 지방에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전장년이라고 우리 기아성에 또 전장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 또 우리 지교회라든지 또 제자교회라든지 많은 또 우리 교단교회를 우리 장로님들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의 통일성, 개척교회가 어디 저기, 그래서 우리 전도단, 장로 전도단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저기 농어촌 선교회도 있으시고, 그래서 멀리 충청북도 어느 지역에서 우리 기아성 교회가 하나가 거기서 개척이 됐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무하던 교육자 중에서 그쪽에 가셔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복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AS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진지라. 여러분 혹시 펜을 갖고 오셨다면 제일 뒷부분,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차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부흥, 2차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다는 얘기는 영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인성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종, 주의 사역자는 뭐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마음밭이 그 정말 착하고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야지 거기에 영성이 함께 됐을 때 그때 그것이 양떼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이게 그냥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은 전하는데 그냥 뭐 웬만하면 막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막 혈기가 많고 그렇다라고 하고 주변에 그 어떤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람직한, 성경에 그래가지고 정말 실패한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리기가 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실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바나바를 기가 막히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으니까 2차 폭발적. 그러니까 제가 그 줄을 거주십사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 전도를 잘하고 선교를 잘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가 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을 했더니 2차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전도 선교를 해서 각 데려온 그 고기들을, 잡아온 고기들을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키는 거야말로
정말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인성이 훌륭했던 것이, 왜냐하면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위로의 아들, 다 같이 위로의 아들. 위로를 얼마나 잘하냐면, 위로를 얼마나 잘할 정도면 사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성경에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는데 구브로니까 키프로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브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브로스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해서 터키가 절반 또 그리스가 절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키프로스 아니겠습니까? 거기 출신의 요셉인데 워낙에 위로를 잘해요. 카운셀링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얼굴만 봬도 마음에 위로가 되는 분, 별 말씀 안 나눴는데 등 한 대, 김장로 힘내, 칠 때 위로가 되는, 그 바나바의 어떤 은사를 가지신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교회 장로님들은 바나바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 다 되셔서 오늘 또 이 기도회 끝나고 나서 만나시는 모든 양떼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밑에 나와 있는 것 두 번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훈은 거기 교회 부흥은 전도 선교가 다가 아니라 교육, 양육,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좀 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가 여기도 또 바나바의 또 위대한 어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바나바가요. 보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차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이 바나바가 위대한 점이 바로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독차지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보면 막 되면 어느 정도 자기의 그릇의 한계에 도달했으면 뭔가 그 그릇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아주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 제대로 못하고 그냥 폭발하고 마는 건데 여기에서 바나바는 안 되겠다. 나 혼자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느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그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 사역이 있게 됩니다. 25절하고 26절의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보세요. 자기 혼자 안 되니까 SOS를 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낙향에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회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심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낙향해서 거기에서 이제 피신해 있었는데 그것을 바나바가 알고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 바울 이때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거기서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갔다는 것은 세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바나바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실은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이제 다메섹에서 갓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바로 초야에 묻혀있는 사울을 발굴해서
그 나중에 보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환상의 복식조, 여러분 삐약이 있지 않습니까? 탁구의 삐약이, 신유빈, 환상의 복식조로 동메달 지난번에 땄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의 복식조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명품 교사들, 아니 세상에 바나바와 사울보다도 더 명품 교사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1년 동안 매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년 동안 매일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가 탄탄하게 서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인재를 알아본다는, 인재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는 사울이다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인재를, 주여 저에게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주여 저도 외모를 보지 않고 스펙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필요하신 게 바로 이 바나바. 아까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또 다시 한번 하십니다.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미스바,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나중에는, 지금은 바나바가 갑이지만, 그 사울이 을이지만, 지금 사수예요, 바나바는. 그 사울은 지금 조수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본인이 스타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연예 기획사 같은 사람이에요. 연예 기획사. 악부 정도 걸어 다니다가 딱 잡아가지고 길거리 캐스팅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에게 바나바와 같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기 첫 장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팀 플레이. 바나바는 혼자 독점하지 않고 팀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팀 플레이. 왜냐하면 우리 여의도 교회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팀 플레이예요. 위원회들이 다 있어요. 위원회. 혼자 다 하는 게. 여러분 개척교회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장로님 한두 분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여의도 교회는 교육자도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다,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또 재직 생활을 했다 하면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팀플레이. 바로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가 제가 마지막 주인데 잘 또 요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오버를 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정말 그 흡수력이 대단해서 정말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출중한 명품 교사들을 또 모셔서 1년 동안 열심히 또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은 끝에 명품 교회로 완전히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바나바의 겸손과 그 팀플레이와 바나바의 그 인재를 알아보는 그 해안,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나바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여의도 교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장로회 회장님, 회장단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원로 장로님, 추대 원로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재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아들처럼 많은 만나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달하시고 사랑을 전달하시는 귀한 바나바 사역을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